묵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죄로 물든 마음이 힘든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허실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영화와 절교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오바다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바다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로서 이 오바다서 세 번째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바다서는 에돔의 후손인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 이 에돔이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에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에돔의 멸망의 이유가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를 돌아보지 않은 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돔의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교만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형제를 돌아보지 않은 죄, 그러니까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4번씩이나 침략해서 괴롭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맞이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몇 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방관하면서 오히려 약탈의 기회로 삼고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심판받은 말씀을 왜 이렇게 남겨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에돔이 멸망했으면 그들의 멸망으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왜 이 아픔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방인 에돔을 간섭하셨던 하나님께서 자녀들까지도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남기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인 에돔입니다. 이방인 에돔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방인 에돔이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채찍을 내리신다. 즉 형제를 돌아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길이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라고 에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의 멸망의 이유가 3절에서는 교만 때문이라 말씀하시더니 오늘 10절에 와서는 포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악한 자들과 함께 하면서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심판받는 자리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듣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아무도 서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에게 포악을 행하는 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포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만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우리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이, 외국인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뭘 했다라고 말합니까? 제비 뽑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 아래에 있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가기 위하여 제비 뽑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누가 이 예루살렘을 차지할까 제비를 뽑았다는 거지요. 그때 누구도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까? 에돔이 이방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함께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면 형제 나라였던 에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방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재물에 눈이 어두웠어. 이방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는 노략물을 얻으니까 그것이 탐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에돔도 이방과 하나가 되어서 못할 짓을 저질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지요.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에돔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자, 오바댜 선지자는 여기 12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까지 8가지를 언급하면서 무엇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로 에돔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8가지 가운데 오늘 12절에 3가지가 언급되고 있지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못 본 척해서 안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려움 당한 형제를 도와주어야 되지, 그들을 향하여 못 본 척하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뭐냐?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으로 고소하게 여겨서 안 된다고 말하지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뭐 할 것이 아니며 기뻐할 것이 아니며, 동족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에 입으로, 내 입술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형제의 어려움을 보거든 마땅히 행동으로 도울 것이며,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에돔은 어떻게 합니까? 방관했습니다. 모르는 척하며 기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입술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비난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형제의 아픔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의 아픔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형제와 자매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은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시기와 질투가 흔히 목격되고 있고, 심지어는 다른 형제의 불행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 한 공동체, 한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겪고 질병을 겪을 때에 그런 모습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고통은 나누면은 절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유다가 망하던 날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등을 돌린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는 이날 여호와께서 그들이 당한 일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형편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도구로 불러들인 나라들의 만행, 그 이방 나라들의 만행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그들의 만행과 권력 남용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사용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크게 보며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 불신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아프게 만드시고 괴롭게 만드시고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악의 세력을 사용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마무리될 때에 하나님은 그 도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도구들을 결국에 하나님께서 음벌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다는 비록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기에 묵인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주께서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상당히 가벼워질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가오는 아픔과 질병을 견디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짐이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이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헤아리고 계신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짐을 짊어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오늘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질고가 질병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넉넉한 형편이든 아니면 고통과 아픔 속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리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귀가 되고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서로의 형편을 헤아려 줄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그저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귀를 그저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 것 보고 세상 것 들으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눈 주시고 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귀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눈과 귀를 가지고 서로의 형편을 헤아려 주는 자가 되라.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귀를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를 가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먼저 믿는 형제들의 형편을 헤아리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돌아보고 그 형제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에돔은 교만했습니다. 에돔은 형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망하지 아니하고 가정이 망하지 아니하고 내 삶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돌아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형제를, 사회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계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나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한숨을 쉬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때에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이 가르침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성도들을 돌아보며 구역을 돌아보며 전도회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아픔과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새 힘을 얻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제 이널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흰 눈보다 더욱 희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에돔과 같이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를 돌아보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